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초창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뉴스가 더욱더 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된 이유는 다른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총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신고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피하다가 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하게 비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비겁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타고르입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 집에 마당을 쓸던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출근 시간을 어기고 3시간이나 지각을 한 것입니다. 빨리 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타고르 시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이제 참다 이제 오면 내가 오늘 잘라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하인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그 하인을 향해서 이 빗자루를 집어 던지면서 당신 해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빗자루를 주워 들면서 죄송합니다. 손이 막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어젯밤에 우리 딸이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왜 늦었는지, 무슨 일로 늦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일에 대해서 왜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부터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생각할 때에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관심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뒤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쉽게 내뱉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지 않고 비판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후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볼 때에 저게 옳은 행동이냐 옳은 말이냐 틀린 행동이냐 틀린 말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분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분별하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판하는 거죠. 분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서 만약에 이것이 그른 것이다 라고 하면 때로는 사람이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것은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나쁜 거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별하고 나서 비판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헤아려 주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이지만 아직 어려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상한 건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다 넣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삼킬 것인지 뱉을 것인지 이 정도면 괜찮은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되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하면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내가 헤아려주면 하나님이 헤아려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그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것을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마음으로 심판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두고 보자. 똑같이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상해하고 또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헤아려 주는 그대로 헤아려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고 살면 우리는 순식간에 비판하고 순식간에 심판하고 순식간에 판단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판을 하면 더욱더 안 되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성도를 심판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심판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가 가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감옥에 어떤 이제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일꾼으로 부렸습니다. 야, 너 가가지고 이것도 좀 해, 저것도 좀 해.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부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간수가 그 이제 부리던 죄수를 보니까 하는 꼴이 웃긴 거예요. 지가 간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입니까? 죄수예요. 간수가 하도 바쁘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시킨 것일 뿐인데 지가 간수인 것처럼 사람들을 막 판단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다시 들어가. 다른 애 부르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가. 우리는 조금 있으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돌을 이렇게 다 하나씩 놓게 되죠. 그리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죄 지은 것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변화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뜻을 모르고 심판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이뻐요. 창세전에 택하셨지요. 적어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시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 때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을 기다리신 일이고 또 수십 년을 기다리신 일이고 또 하루하루 사람이 될 때까지, 또 성도답게 될 때까지 하루하루 기다리셔서 정말 온전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성껏 이제 키워 가시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쏜 비난의 화살로 단번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차 닭이라고 하죠. 그걸 샀대요. 그래서 뭘로 이렇게 닦아서 광이 나면 10배, 100배의 값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얼마나 닦아야 되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닦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깨버렸대요. 깨버렸대요. 아까워라.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키워오셨던 그런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동생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동생이 제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한 20년 이상 된 일이죠. 그때에 고등학교 학생인 그 동생을 우리 교회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얘가 그 고등학교 그 시대에는 토요일에도 자율학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청년반 예배에 맞춰 나오는 것도 이제 월요일에 가면 선생님한테 이제 빠따 맞을 각오로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누구는 화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안식 오전부터 다 나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비록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전부라면 그건 이제 하나님 뜻에 무지한 거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연약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빠뜨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가꾸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비난해서 혹여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보면 다른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자기는 깨끗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기는 그래도 뭐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는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픽 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러십니까? 자기도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과 똑같은 죄로 너를 정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본 죄는 내가 지은 죄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본 죄는 내가 지은 죄이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는요, 사실은 그 뿌리가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가 있는데 빨대를 이쪽에 꽂고 빨대를 저쪽에 꽂아가지고 빨대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다른 걸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죠. 죄의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자면 내가 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없을까요? 정말로 없을까요?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정말로 없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그죠? 왜냐? 내가 저런 사람이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아려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형편을 잘 헤아려주고 용납해주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만큼, 헤아리다는 것은 개수를 세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그 형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애써 이해해주고 용납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써 이해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위에다 더 얹어가지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버럭하고 쉽게 입에서 말이 판단이 빨리 나오면요, 정말로 손해예요. 정말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되지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저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분별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헤아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심성, 이 사람의 본능은요, 비판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생각이 나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헤아리는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안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분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로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다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또 사랑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내가 신경도 쓰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내 마음이 감당치 못하면 듣지 않는 게 나아요. 누가 뭐 어쨌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십시오. 내 마음이 감당치 못하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알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아닙니까? 분별도 안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렇다고 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도요, 헤아리고 기도하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누가 바로잡아야 합니까?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성숙한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혀야 합니다. 그리고 헤아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내 마음이 온유해졌고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면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럼 개는 뭘까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또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또 지혜로 권면할 때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소화 못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인간 관계 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학자입니다. 아주 그 인간 관계 또 심리학 이쪽 부분에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한테 누가 돈을 주거나 그리고 식사를 사주기 전에는 절대로 충고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학자라고 해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런 잘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게 문제야, 또 이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99%가 관계가 깨진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듣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겠죠. 컨설팅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정말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내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인지 상황인지, 우리가 애타는 마음에 가서 먼저 이제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납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상처만 받게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구약성경 918쪽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 제가 어떤 그 성도님하고 다른 목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성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십몇 년도 더 지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십몇 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을, 그런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권면을 듣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요? 이 말씀은 권면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을 때에 헤아려라 하는 말은 권면하는 사람, 나쁜 것을 본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헤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거는 아니고 마가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은, 헤아리라라는 말씀은 듣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퍼뜩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버럭 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제 좋게 이야기해도 내가 누구한테 들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일단은 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속이 상한다고 뱉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그랬는지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말하죠. 우리 영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헤아리는 것은 말하는 사람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헤아리고 듣는 사람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듣는 교회가 되면 긴장이 넘쳐가지고 교회 오면 힘들어요. 마음이 부대낍니다.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관심이 있고 비난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헤아림이 가득한 교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말하는 사람도 헤아리고 듣는 사람도 헤아리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꼭 넘치는 헤아림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